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른 큐티를 위한 실습 세 번째 시간, 바로 통상적인 적용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본문의 중심 주제를 찾는 것,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통상적 적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선입견,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고, 역사적 배경 이해하는 것과 중심 주제 찾는 것이 조금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첫 번째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본문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것이 이 전체 이야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더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셨죠. 두 가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겠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것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는? 율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읽는 것이 굉장히 이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큐티 할 때에도 사람마다 각자 해석하는 방법이나 생각이 다른 것처럼 그 생각이 어떠냐를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가 이제 첫 번째 대답을 해요. 마음, 힘,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해석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셨을 때, 요약하셨을 때와 동일해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율법교사가 아니라 서기관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도 있으니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 글자의 순서만 바뀌었지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넘겨 듣고 아마 이것이 정답일 것이다 라고 율법교사가 알고 있었고 그대로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율법교사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얘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그것이 옳은 이야기다. 그대로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이 영생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했던 것이죠. 율법교사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생각, 해석을 자기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옳다,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어깨가 조금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더 자신을 드러내고 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나는 내 이웃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 굉장히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시기 원했겠죠. 그래, 너 정말 영생을 가진 자다. 너처럼 하면 된다. 이 사람들아, 이 율법교사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대답을 아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이웃들에게 사랑을 잘 하고 있다.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자기 자신은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죠.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장소는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협곡의 아주 절벽 사이에 있는 길 그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거기,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의 시작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주막 주인까지 대강 어떤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제 버림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의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도가 출연을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거의 죽어가는 자를 다 빼앗고 거의 죽어가도록 만들고 이제 내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돌보아주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것을 떠맡게 된 주막 주인까지 이 사건의 출연진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출연진, 이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율법교사의 심정이 무엇일까? 자, 여기 장소에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길은요, 사마리아인이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의 중심지이자 중심지였고, 그 길을 지나다니는 것은 로마 군인이나 로마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대인뿐이었어요. 진짜 사마리아인은 정말 뜬금없는, 사마리아인이 거기 왜 나타나지? 라고 듣는 모두가 생각했을 만큼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장소, 거기 강도, 그 강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특정 지역의 특정 강도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가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느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진짜 무슨 칼을 들고 돈을 빼앗고 이랬던 강도가 아니라 로마에 대적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어떤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 셀로딘, 급진적인 팀들, 진로당, 셀로당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로마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고 또 군인들의 그런 물자들을 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지냈느냐? 그 협곡에, 절벽에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내다 보면 물자가 떨어지게 되고 음식도 부족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동족들, 자신들이 해방시켜주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도 이제 빼앗는 그런 이제 진짜 말로 표현하자면 강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강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셀로딘들, 그 열심당들, 그 급진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교사나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지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셀로딘 이렇게 불릴 만큼 그 강도들도 어차피 이제 지도자층 혹은 이제 정치인들 이런 수준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사장이 볼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볼 일이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쨌든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들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안에 극렬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냐고 멀리 돌아서 도망치듯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나는 그런 지파였고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분별된 지파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남아있죠.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나타나지?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하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게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정성스럽게 기름과 포도주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또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케어해 주려고 하는,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류가 나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느낌과 사마리아인, 완전히 절반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분위기인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자 곧 마지막 질문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가 생각할 때, 내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어쨌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의 두 번째 그러나 마지막 대답이 무엇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입에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개라고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돌아가서 하는 거죠. 답이긴 하지만 답이 아닌 얘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곧 마지막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뒤에 요약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대답이 되겠죠. 사건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율법교사가 시험했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어떻게, 네 생각에는 어떻냐? 라고 하니까 율법교사가 아주 좋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율법교사로서는 듣기 굉장히 까다로운, 좀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들어왔던 적용이나 어떤 교훈이 뭐였냐면,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하자. 서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였으니까요. 그리고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을 다하면서 사랑하자.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자. 이 사마리아인 비유가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자라는 적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자의 의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교훈이 그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데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율법을 아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율법에 대한 생각도 문제가 아닌데 너의 이웃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틀리지만은 않은 대답을 한 율법 교사이지만 정답이요 진리라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사랑해야, 사랑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 결론이 무엇일까? 진짜 저자의 의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해야, 행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행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생각을 자꾸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해는 하느냐? 그러면 바르게 행하느냐?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벽을 너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한계에 대해서 내가 좀 벽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이 본문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저기 중앙교회에 어떤 교육자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냥 보더니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겠습니까? 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머리가 끌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신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던 그 유명한 그 대단한 보수적 신앙을 지닌 그 고신 측 목사가 그냥 지나가더라. 그 얘기를 듣고도 분명히 저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좀 거시기 한 거죠. 그런데 완전히 나의 원수요,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이웃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더라.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제가 감히 그 이름을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현듯 나도 모르게 내 이웃이 누굴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친구들, 그런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 너의 이웃이라는 그 틀이 너무 좁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한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이 누구냐?
그 범주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본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너무 이웃을 한정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겠는가? 누구까지, 그 누구를 어느 만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겠는가? 라는 적용을 해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선한 사람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거기에서 훨씬 더 깊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벽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방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 사랑을 베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혹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이라고 그 이웃을 단정하고 테두리를 쳐놓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벽을 넘어야 된다. 그 벽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잘 알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저한테 이웃과 같은 사람들이, 저의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자가 사랑을 실천하더라.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문의 중심 주제,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이제 사랑 실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 실천해서 뭐 하겠다? 영생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중심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그때 분위기가 조금 이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come and sit with us. What must a man do to be saved? You must trust in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you must love your neighbor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And who is my neighbor? There was a man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down the steep gorge all alone. Suddenly, robbers appeared. They attacked him, they threw him to the ground, they ripped his clothes, they stole his money. They left him for dead. It so happened that a priest was coming along from Jerusalem. He dared not find out whether the man was still alive because he believed that it was wrong to touch a dead body. The priest walked by on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rich and powerful Sadducee. He walked right up to the man and crossed right over to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man from Samaria. A Samaritan? Samaritans throw rocks at us. I spit at them. I hate them. He saw the poor man lying on the road dying, and he took pity on him. He took some ointment that he had and he poured it on the man's wounds. He bandaged him up as best he could, and then the Samaritan took the man to an inn. He paid the innkeeper and he said, "Whatever else it costs to look after this man, I'll pay you everything on my return." So, you tell me, which one of these three men proved to be the man's neighbor? Well, the one who showed him such love. Well, you go then. Do the same.